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그 놀란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과 자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우리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여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락없이 어려움을 주며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어려움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든지 끊임없이 쉼없이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밥을 해줘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줘도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관계가 좋으면 물을 떠다 줘도 고맙고 말 한마디를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으면 이 세상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것이 없고 두렵고 불안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좋은 관계면 이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되고 삐딱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뭐냐고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 형성이 바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김치를 갖다 주건 호박을 갖다 주건 아름답고 예쁜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려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간의 관계가 좋게 하려니까 사랑의 말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외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관계 형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삐딱하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풀기도 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며 정립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이 3대 절기를 지켜서 6월절,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6월절, 나온 지 7주가 지나서 49일째에 너희가 맥주절 첫 수확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모든 것이 잘 정립될 때에 은혜가 되며 감사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신명기 16장 9절을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결론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 오늘 하실 말씀입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77절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지키되 중요한 것은 뭐냐?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오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지난날 모든 것 내가 오늘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어집니다. 미안합니다만 현 정권은 지난날 과거를 기억하되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 누구도 기억할 때에 이들은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한 칼에 한 칼에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기들은 왜곡되게 이것저것 전교조를 앞세워서 교과서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면서 오늘 현재 우리는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심히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잘 기억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지난날을 알고 실제 경험하며 보았던 그런 많은 자들은 이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기억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는데, 과거에 엄마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괴롭혔던 부모님들 간의 모든 가정 문제가, 그러한 것들이 나를 기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미안하지만 정신분절증, 조현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피폐하며 어려워하며 낙심하며 용기도 없으며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다 참지력도 없어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날 좋은 것으로 기억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며 더 높이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기억도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 그래서 절기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결론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는데 오늘 보니까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기억합니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모습,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이러한 종되었던 것을 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나라와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종로 5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본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보았고 들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코로나 모든 문제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온 거 아니냐. 오늘날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느냐? 나도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 가장 최고의 보고 배운 것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다. 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느냐? 술 드시는 걸 봤어요. 난 아버지 뭘 봤느냐? 술 드시면 술 주정하는 걸 봤어요. 난 아버지 뭘 봤느냐? 술 주정하면 밥상을 뒤엎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굿다 하는 걸 보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욕지거리로 난리밥솥 했던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것을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나는 배웠다. 뭘 배웠느냐? 나는 술 처먹지 말자. 배웠어. 나는 술 먹지 말고, 주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애들을 구박하지 말고, 나는 이것을 배웠다. 나의 최고의 스승, 나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이 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지난날 가정 환경이 어려웠어요? 지난날 실패했어요? 지난날 어려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뜻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이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늦어요, 더뎌요. 그들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신을 만들라. 진짜 웃겨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군데?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아론이 말하기를, 너희 아내 자녀 귀에서 금고리 다 빼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모든 백성들, 아론과, 이미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잘 논다. 잘 논다.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모든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잘 논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하, 참. 우상숭배.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기에 지네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렸는데 우리나라를 빼낸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네가 멋대로,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일인데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보통 부패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응? 너희가 애굽에 종됐을 때에 기억하라. 누가 이끌어내고 어떻게 했는데, 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어떻게 부패도다. 오늘날 이 부패,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부패하지만 어찌 교회까지, 어찌 교인까지, 어찌 목사까지 부패하고 있느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잘 알아요. 이 어려운 때에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하지 말자 하면서도 이게 안 돼. 점점 타락해 부패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론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쿵짝쿵짝 합니다. 모든 백성은 아론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호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과 아론이 숫자가 많다고 모든 백성이 하니까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모세는 혼자예요. 근데 혼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모세의 말이 맞아요? 아론의 말이 맞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어때요? 대통령의 말이 맞아요? 목사의 말이 맞아요? 모든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내 백성이 어떻게 부패했다, 부패했어요. 이것이 남의 얘기로 오늘의 현실이 부패도다. 그래서 다시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그들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여러분, 그 애굽의 종된 것을 기억하는 얘기는 바로 이걸 기억해서 이제 너희가 예배드릴 대상은 송아지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잖아. 교훈이 너희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그때의 모든 백성이 아론과 함께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며 송아지에게 예배하며 제물 드리며 그 앞에서 뛰놀고 까불었던 모든 것 이거 기억하고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라.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애굽의 종되었던 것, 여러분 미안하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그 우상 문화는 이루 말도 못해. 그 전통과 간습은 이루 말도 못해. 400년, 우리는 36년 동안 해서도 아직도 난닝구 스레빠 이게 다 일본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장례식 할 때도 완장 차고 다니자. 완장, 이거 다 일제잔재거든요. 어제 또 어느 분이 나보고, 목사님, 조동재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 드리던데 그러면 목사님이 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 나한테 연락이 오나? 지네끼리 했지. 근데 말은 천국 환송 의식이야. 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웃긴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건 천국 환송 예식이 아니라 장례식이고 우상숭배고 일본의 잔재고 마귀 들끓는 그러한 장례식 죽음으로 끝났어. 그래서 지금도 고인이요, 그 훌륭한 모든 신학자여 철학자여 교수여 총장이여 선교사여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이지만 그의 기념관이 있고 큰 일을 행했지만 마지막 죽음으로 끝내서, 왜? 사진 보면 다 완장 차고 다니면서. 누가 한 거예요? 말은 기독교 장례식이지만, 기독교가 왜 장례식이? 말은 기독교 의식이지만 몰래 했어요.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 또 교인이랄지도 모르니까 꼭꼭 묶어서 그래가지고 완장 차고 뭐는 거기에 우상이 얼마나 그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만 알아. 전 세계에서 부활실천시나 그나마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알지 어설프게 하루 이틀 공부한 사람 몰라. 솔직한 얘기, 여러분도 공부했지만 제대로 몰라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 안다고 교만한 마음, 까부는 마음 갖지 마세요. 안타까워. 나고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대로 뭐 이거 잠깐 와서 왔다 갔다 뭐 하루 들어보고 다 맞다고 천만의 말씀. 지금 이래 현실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 400년 동안의 우상 문화에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며 아세라신을 섬기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절기를 정해서 예배하면서 했던 모든 것,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이런 모든 것, 우리 36년의 일제치하도 그런데 400년 동안의 이러한 모든 전통 이제 다 바꿔라. 다 바꿔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 문화에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우상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애굽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서 장례를 하며 우상문을 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왔다고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구슬해요. 문공부에서 아시나요? 거기 다 모여요. 많이 괜찮아. 근데 우리 교회는 모이면 난리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교회 보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아니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어떻게 교인까지도 그래. 자, 뼛속 깊이 새겨진 그런 모든 우상문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벗어나라. 계속 말씀 봅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항상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해요. 제가 잘 알고 정확히 판단해서 해도 돼요. 감리교회에서 변선한 학장님이, 홍정수 교수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단이 갈라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에 의해서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내가 어디 소속되면 같이 따라올 터인데 내가 바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 다 참여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듣고 나름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또 현재 그 이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제가 기도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성경에 근거해서 바라봅니다. 저는 근데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저는 100% 신뢰할 수가 없고 다만 참고할 뿐이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레위기 18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도자, 목회자, 선지자들의 사명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에게 얘기해도 잘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근데 목사가 잘못 말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뭐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일이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또 절기 주시어서 이거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그 400년 동안에 그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 어떤 세상의 풍속 규례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애굽 땅은 물론이지만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풍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규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에이, 목사님은 또 여러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행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 전통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제 아내가 내 말을 들어야 내 아내지. 내 말 안 듣고 김근선 장로 말만 들어. 그럼 걔랑 살아. 내가 대본에 그러지.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꿈 넘어 꿈게 성도 많습니까? 그럼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다른 교회, 저 큰 교회 어느 목사님 말 들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남편이 내 말을 듣고 그래야 가족이고 부부지.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법도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놀랍지 않아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겠습니까? 애굽의 법도? 가나안의 규례? 아니잖아요. 이유는 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 왜 해치려 들어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해가 돼요? 아하, 은혜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 정도까지 성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목사에게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예? 한 번도 서운한 말 안 듣고 한 사람은 내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자인 것을 스스로 알아요. 표현이 이상하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전통과 문화, 애굽 종됐던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아니라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지켜 행하라. 이유는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관계가 회복 관계. 너희는 뭐냐? 내가 살리겠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살려야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네? 이러니 이 말씀 기억하라.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절 하면서 내가 이 기억하라를 어떻게 다 설계? 이것도 오늘 한 시간 다 기억하라. 우상 문화를 기억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는 어떻게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자고요. 그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애굽의 모든 문화를 기억하고 잘못된 거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라. 아멘이죠? 그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두 번째, 왜 기억해야 되느냐? 왜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모세에게 말해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도 두렵다니까요. 한번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는다.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서 그래 내가 받는다. 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예, 너희가 그들의 받을 예물이라니 금, 은, 녹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기쁨으로 드려라. 출애굽기 35장 봅시다. 35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 말합니다. 참 모세는 멋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곧 근과 은과 다 마음에 원하는 자 기쁨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지나서 7절절의 며칠이 있었던, 다시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 보자고요.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예,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너희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너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너희가 아느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어렵다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어렵다고 포기할 거냐? 그거 기억하고 얼마나 지금 부자입니까? 안 그래요? 너희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 어떻게 예배드려?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지금 일제 치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 바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이리 빼앗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북한처럼 가난과 헐번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왜 기억하느냐? 너희가 지금 어려워도 애굽 종되었을 때는 더 어려웠어. 우리가 6.25 때 더 어려웠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더 어려웠어.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꼴찌의 가난한 나라였어. 얼마나 무지하고 어려웠어요. 그 애굽의 종됐던 거 기억하고, 아, 나 없는데요? 나 힘든데요? 나 가난한데요? 그럼 하지 말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요, 선교 헌금이요, 감사요. 이거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사글세로 살았는데 지금은 사글세가 바뀌어서 그래도 전세칸 살고 있잖아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그래도 애들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해야지. 여전히 없어, 힘들어, 배고파, 뭐요?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나고 불평,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난날 애굽보다 얼마나 지금 축복된 삶을 사냐 이거예요. 우리 지난날 과거보다 얼마나 행복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자유 외치면서 부여를 알지 못하고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오늘의 모습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아멘이죠?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점심 대접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대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생일이 됐건 뭐가 됐건 접대는데 그거 안 하고 약속해놓고 식사비도 안 내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알지만, 힘든 거 알지만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 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접대도 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봐. 그러면 부부의 관계도 없고 가정의 관계도 깨지고 교회의 소속감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관계 회복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부부간에도 감사가 없어, 애들도 감사가 없어, 교인들도 감사가 없어. 그 가정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콩 한 쪽 나눠 먹고 감사함으로 함께
손을 맞들고, 그러면 그 관계는 진한 관계 되어서 함께 안고 같이 울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6.25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만약에 그때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북처럼 지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가난과 우상을 가다졌던 이런 모습. 그러나 1885년도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며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의 고아와 기아와 배고픔과 질병과 모든 것을 우리를 살려주신 이 대한민국,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이 민족 중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떤 건가? 우리나라 중요한 민족 뭡니까? 애국가예요. 애국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6.25 때 금년이 70주년 맞이해서 이제 70주년 행사를 두는데 우리나라 애국가 이렇게 불려주는데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48년 정부 수립이에요. 애국가 자랑스럽죠? 그때를 기억하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것 자랑스럽죠? 종되었던 가난과 무지와 헐벗음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땅 해방되어서 계속 들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됩니다. 애국가가 국방부 새롭게 및 바뀌었죠. 독립합창단과 함께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4절과 그것도 불러. 전주가 틀려요. 애국가 이렇게 바뀌었어. 애국가가 안 나와. 애국가인데 이상한 반주가 나와요. 누가 이게 애국가인 줄 알아요? 바뀌었어요. 이제 나왔어요. 애국가가 바뀌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나와요. 이것이 뭡니까? 북한의 애국가예요. 북한의 애국가라고요. 이것이 둔갑해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다시 비교해본다 나와요. 이거하고 북한 애국가하고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 종사했던 걸 기억해보세요. 6.25 때 그 당시를 기억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말은 좋지요. 자유, 평화, 정의, 인권 좋지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KBS에 들어가면 그 뒤에 김정은 사진과 함께 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영방송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됩니다. 그러면 사법부 맹못 씁니다. 그렇게 판결인데 나도 붙잡아가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붙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너희가 애국되던 종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나라 자유 주시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가 돼야지. 자유 주었다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계가 법도다는 이 모습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1절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바울이면 더 믿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말 안 듣고 백성들의 말 아론과 함께 놀아났죠. 지금 백부장 뭡니까?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 안 듣죠. 누구 말 들어요? 선장선이 말 들었죠. 그럼 뭐 만났어요? 유라굴로 광포 만났죠. 아시죠? 광포 만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세상 말을 믿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바뀌는 세상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목사의 말보다, 성도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정부의 말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우선입니다. 사법부의 말이 우선이고 국회의 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어떤 정권보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목사들도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끌려가요. 교인들도 주의 종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따라가요. 코로나 이후에 19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되는구나, 야 예배들도 안 되는구나. 예배 똑바로 들어봤어? 기도 똑바로 해봤어? 분명히 알고 했냐고. 오늘날 교회 핍박.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설교의 말씀보다도 세상 말로 장악되어져서 사탄막의 밥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거기 일부 목사들까지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해가지고 세상 말 하면서 예배를 폐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예배를 지키자 하는 목사의 말은 세상 말이, 대통령의 말이, 장관의 말이, 도지사의 말이 더 위고 더 우선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선장의, 선주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오늘날 오히려 그러한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오늘의 현실. 그래서 누구까지도, 교인들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알곡과 쭉장이의 시대입니다. 많은 숫자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했다면 지금 2000년대 뭡니까? 알곡의 성도로 모을 때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예배가 무너지고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도 너무 쉽게 무너져서 빠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도 너무 쉽게 예배를 빠지고 나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미안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오예배 못 드립니다. 왜? 아버님이 오셔서 시골 가야 됩니다. 아버님 오신다고 왜 예배에 빠지냐? 해독인데 오예배 드리고 가. 아침부터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럼 모시고 와. 일로 여기 못 모시고 와?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래. 왜 그 말 듣고 가? 우리 당연한 것으로 왜 이래 너무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냉정히 생각해보자.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꼬셔도 여자가 쉽게 넘어갈 거야? 버티고 정조를 지켜야지. 우리 믿음의 실질을 지켜야지. 예배를 지켜야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오늘의 모습. 예배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엉터리, 가짜, 쭉정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오늘의 모습이죠. 지금은 더 모일 때예요. 더 열심히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와가지고 2층 다 채우세요. 2층 다 채우시라고. 2층 다 폈잖아요. 지금 2층 다 폈잖아요. 2층 다 앉으세요. 여기 더 넓게 앉고. 여기 뭉쳐져 앉지 말고 넓게 앉아요. 정말 넓게 앉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몇십 명, 몇백 명 더 올 수 있어요. 2층 다 채우세요. 뭐가 문제예요? 너희가 애굽에 종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금 코로나 온 거 감사하라.
저는요, 코로나 우리가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안 떠납니다. 내가 볼 때. 언제 떠나느냐? 우리가 정신 차릴 때 떠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면 그때 떠나. 애에게 해치를 댑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할 때에 해초리가 묻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피우면서 잘못한 줄도 모르고 해초리 그만해 그만해 왜 때려 왜 때려 이러면 끊칠 수가 없어요. 엄마 해초리 그만 때려. 안 그쳐요. 언제 그쳐요? 얼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초리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해처리 코로나 떠나게 해주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 종살이의 그 문화에 아세라 목상 만들고 바알 목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 말 듣고 까불었던 거 다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모세의 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리라.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 하나 더 하고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해야지 뭐. 그래도 어차피 또 세 번째 뭡니까? 그 기억하는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배부르게 되면 이런 얘기 뭐지만 그 열심이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 근데 너희가 혹 배불러서 네 멋대로 살까봐 네 힘대로 살까봐 교만해질까봐 오만해질까봐 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엉뚱하게 북한 애국가를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이게 어찌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냐. 근데 이걸 얘기해도요, 그걸 소위 말해서 그 의식 있는 그 현 정권부터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 잡혀간다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우리가 동성애하는 거 얘기하면 다 잡혀가요. 6월 29일 날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발의가 됐다고요. 국회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내 지난 어느 목사를 만났어. 그분이 보니까 민주더불어 포럼 뭐 회장 써있어요. 보니까 목사래.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포럼입니까 했더니 우리 민주당도 더불어당도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포럼 대하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럼 그들은 정책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현 정권 지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 포럼 의장 돼가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물었어. 목사님 어떻게 차별금지 통과됩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차별금지 통과된다고 목사들이 설교 못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야, 변명만 주도록하게 한 거지. 예? 그게 목사면서 차별금지법 변명해달면서 무슨 포럼한다고. 이게요 이게. 근데 한참 서가지고 한참 얘기했어. 그 바람에 다시 의진총회 11시 예배 드렸는데 내가 늦었어. 한참 서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 우리는 기회가 돼서 만나면 목사는 누구라도 할 얘기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란 뭡니까?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백성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여론 불어가지고 어느 게 그때 여론 불어가지고 마스크를 쓸까요 말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점심을 먹을까 말까요? 그래가지고 여론 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당신 목사냐? 당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론 갖고 하냐? 예? 여러분 저한테 여론 얘기할 수 있지만 건의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교만하지 말라. 건방 떠지 말라. 완악한 마음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게 원래 말씀이 지난번에 모세의 부탁이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부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한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도 저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이지만, 혹시 관계가 조금 삐딱하면 또 오해돼가지고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네? 미국이 세워진 그 의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거다. 부르심의 의미가, 나라가 세워질 의미가. 그래서 미 합중국 온 세계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온 세계 인종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퓨리탄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뭐 했습니까? 이제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미국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국회 만들 시작할 때 뭡니까? 목사가 나와서 먼저 국회의원 기도로 시작했어요. 아시나요? 우리나라 세워진 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유민주국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이와 같이 북한 애국가 부르면 그거 아닙니다. 동성애 아닙니다. 뭐 퍼레이드 해가면서 온갖 난리 피우면서 서울시를 장악하고 부산을 장악하고, 이거 아닙니다. NCC에서 얘기하는 기독교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NCC의 정체성은 싫어합니다. 탈퇴합니다. 안 쫓아갑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세례도 10명씩 더 늘리게 합니다. 그거 한다고 문제 삼는 사람 좋지. 외부에서는 괜찮은데 교인 중에서 목사님 굳이 그래 이런 사람이 있을까만 내가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 막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눈치를 많이 봐요. 알게 모르게. 왜? 한 사람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기까지 참고 인달되니까 깝깝할 때가 있어요.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 펜스가 뭐냐, 미국은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야. 자유를 기반. 근데 자유를 기반한 민주국이기 때문에 자유인데, 그 자유는 어디에? 그 자유의 기반은 뭐냐? 신앙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유야 자유. 여러분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유민주국가에서 막 욕할 수 있고, 근데 그 자유의 기본은 뭐다? 신앙, 믿음, faith. 하나님을 경외하는 faith. 우리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자유야. 근데 거기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애들 교회 나가면 엄마 종교에 자유가 있어. 그 자유는 믿음에 근거한 자유가 돼야지. 진리가 없는 자유? 그건 방종이고 타락이에요. 그런 애들, 그런 자녀들 있어요? 데리고 와. 그걸 왜 못 가르쳐? 엄마 나 자유인데 신앙의 자유. 그러면 엄마들도 말을 못해. 자유가 뭔데? 예? 진리에 근거한 자유. 진리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안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자유인데. 그런 말 안 하고. 진리 안의 자유. 오늘도 자유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러나 진리 안의 자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물질 드리고 안 드리는 건 마음대로 자유예요. 그러나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믿음에서 행함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알을까 모를까?
알죠. 귀신이 예수님 하는 거 알죠. 어디 거 알죠.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의 역사 안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더 잘할지 몰라. 우리보다. 우리는 조금 알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데 정말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아니까 다행인데, 예? 알아요. 그 똑같이 아는데 귀신은 그 예수를 알고 알지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아는데 왜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왜 다르냐? 귀신은요, 마귀는 알지만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것 같아요? 아, 내가 금요일이 돼야 내가 질문도 하는데 지금 질문도 할 수 없고 최선을 뭘 것 같아요? 똑같이 알지만 맨 앞에 있으니까 양상집사 뭔 것 같아요? 똑같이 알지만 귀신이 아는 믿음, 우리가 아는 믿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귀신이 아는 믿음에는 무엇이? 순종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믿음엔 무엇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차이는 그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알아요. 귀신도 안 되니까 걔는 오늘 순종이 없어 예배 안 드려. 오히려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려고 큰 난리 피우는 거예요. 예? 예배 못 가면 큰 난리 피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 오늘 주일이 알아. 다 알아.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다 알아. 예? 다 안 되니까 오늘 빠진 분들 다 알아요. 주일 지키는 거 알지만 뭐요? 순종이 없어요. 마귀가 뭐요? 행함이 없어요. 뭡니까? 마귀 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서 마귀 짓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 사람들, 불순한 사람들 거기 가면 너 마귀야 하봐. 기분 나쁜 막 댕기지. 근데 엄밀한 의미로 마귀지. 마귀 짓거리 하고 있지. 거역의 영이 들어가서,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만 행함이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뭐냐 다 뭡니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그거 다 마귀 짓거리. 다 계획이 조정되어서. 여러분, 이기 때문에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국식의 모든 것들이 장례식, 죽음의 장례인데 우리의 행함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 실천 신학으로 천국 환상 예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행함의 복음이에요. 아시나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실천 신학으로, 이건 신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건 이런 얘기하지만 최고의 영성의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실천 부흥사가 용서하세요. 김원성 목사.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제 아내가 제 말을 잘 듣고 따르지. 홍미피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겠냐고. 자기도 아는 게 있지. 예? 승깔도 있지. 자존심도 있지. 뭐 밀릴 게 뭐가 있겠어. 예? 그래도 뭐냐, 이건 알기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고 아니 김원수 목사 뭔데 교인들이 이렇게 뭐 순종하고 따르고. 너는 그러면 네가 몰라서 그래. 예? 몰라서 그래. 알면 거역할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와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어. 그래가지고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큰소리 칠 수 있지만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주와 함께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행함의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내 종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요. 내 종. 종이니까 뭐예요? 꼼짝 말고 내 손아귀에 있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안에 무엇이 자유가 있다. 그 안에 무엇이 진리다. 내 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나는 종이 좋아요. 주님의 종이 좋아요. 말씀의 종이 좋아요. 성령의 종이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원수 목사의 종 기분 나빠요? 꿈 너무 꿈교의 종 기분 나빠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견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종이 되어야 하는데 완벽한 종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철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도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패턴이, 우리의 문화가, 사고방식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억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는 역사, 축복의 역사,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